2025년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2번째 시간, 고발당하면 쫄지 마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걸 말로 하니까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쏟으신 시간과 노력은 우주의 역사를 넘으셨어요. 태초 전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던 우리를 미리 아셔서 자녀 삼기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맏아들 예수님의 목숨까지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아빠께서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쏟아주신 애정이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이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애정을 쏟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다시금 본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확신시켜 주려고 5가지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정을 쏟아 부어 맏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느 누가 대적하리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맏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3번째 질문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4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맏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내주신 막대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일까요? 나를 왕따시키는 같은 반 아이입니까? 아니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려고 모든 수작을 벌이는 흑막의 중심이 그놈이에요. 그런데 그 녀석도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감은 그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사탄 마귀는 감히 하나님을 거스르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끊임없이 세상에 빠지게끔 수를 쓰고 그렇게 세상 죄에 더럽혀지면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정체성을 건드리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나가 떨어지도록 이간질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발하고 정죄하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교만하게 있으면 혼을 내서 뉘우치게끔은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죄하여 직접 심판하시진 않습니다. 지금. 그럼 누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나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 죄지었다고 끌고 데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 마귀는 감히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를 직접 고발 정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놈이 상대하고 있는 건 우리예요.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정죄해서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요. 이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혹하면 이제는 본인 자신이 스스로를 고발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노예처럼 사는 이 모순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을 위해 맏아들까지 희생시킨 아버지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맏아들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맏아들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피 터지게 죄와 싸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와 맏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요,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고발한다고 오해하는 겁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든 누구든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이 고발하고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쫄지 마십시오. 담대히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죄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숨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역정을 내시겠습니까? 역정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끌어안아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온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기도할게요. 아버지, 더 이상 사탄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지 않겠습니다. 저들이 하는 고발과 정죄에 쫄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어느 누구도 끼어들 틈을 허용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에게서 숨지 않을 것이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심지어는 죄에 무너졌을지라도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